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65쪽입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이제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랑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우리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모든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나는 살아가면서 안과 밖이 균형이 안 맞아서 휘둘릴까?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사랑의 상대를 만드는데 사랑의 상대라는 것은 첫 번째 출발점이 반대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라는 것은 반대편을 사랑하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와 플러스는 같은 편에서는 이게 밀어내게 돼 있고 반대편만 만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혀가 혀를 이렇게 맛을 모르고 눈이 눈을 보지 못하고 코가 코를 냄새를 못 맡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것은 상대를 인식을 못해요. 반대편에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상대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이렇게 높고 낮음,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게 만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의 속성은 영원성과 충만성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부분성과 유한성으로 만들어진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으로 일단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거는 부분성과 유한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영원성과 충만성을 추구하는데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 저기를 바라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만족스럽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행해요. 왜 이게 이렇게 힘든 거지? 아니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하면 편안해야잖아요. 아 이제 다 이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네? 이런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살아보면 부자가 권력자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 거푸집은 만들었는데 아직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겉사람은 만들었는데 속사람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이 속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안에서 만나는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돼 있고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겉 하나님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겉과 속을 통해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과 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그때 내 안의 세계가 열려서 밖의 세계와 안의 세계가 균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걸 왕의 권세라고 그러고 이 환경을 왜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심의 의미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과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자기와의 성공하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만으로 가지고 안에는 텅 비어버립니다. 안이 텅 빈 거를 우리가 죄책감, 길티라고 그래요. 길티. 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고통은 겉사람으로만 살고 있다는 데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겉생명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밖에다가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겉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다 뭐예요? 겉생명이지. 그거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속생명에는 성령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되는데 이 사랑이 안에 안 부어지니까 여전히 바깥에 끌리는 거예요. 바깥에 끌리는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을 만나는 것을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걸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일씀, 이 노력, 이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희가 영적으로 이 영역을 열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한 말씀 봐볼까요? (5장) 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음바 돼야 돼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기들이 봐보세요.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그냥 애기들은 본능 덩어리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요. 걔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줍니까? 한 번도 애기가 어렸을 때 엄마 감사해요. 나 낳느라고 고생하셨죠. 나 날마다 똥 싸고 오줌 쌀 때 저 이렇게 챙겨주시라고 감사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애기는 안이 전혀 안 열려 있어요. 욕바뀌었기 때문에 평생을 감사라는 게 뭔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속생명이 안 열린 사람은 평생 겉사람으로만 살면서 불평하고 밖의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도 못하고 지만 힘들다고 계속 징징거리며 평생을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조금씩 엄마의 마음을 읽어내기 시작해요. 엄마가 너무 많이 힘들었구나. 나 때문에도 힘들었고 엄마의 인생이 참 짠하구나. 그게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도 사람의 속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 들어온 순간 애가 철이 들기 시작해요. 이게 속생명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껍닥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껍닥. 이 껍질로만 살고 아니야 알맹이가 없는. 사람도 애기들을 보면 쟤 싸가지 없어. 이 말은 뭐냐면 맨 껍질로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줄도 모르고 속 깊은 애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속이 열린 사람, 속생명의 사람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각이 깊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할 줄도 알고 자기 위치도 알고. 근데 지밖에 모르는 건 맨 막 성질만 내고 막 화만 내고 평생을 겉사람으로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그렇게 믿어요. 안이 안 열리고 바깥에 있는 나를 계속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이 아직 미완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감각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우주의 모든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맨 땅에 있는 것 학교 다니면서는 공부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뭐 직장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맨 이런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슬퍼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덮고 있는지 철이 좀 들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처음으로 느껴졌어요. 그분이 이 땅을 보고 있는 눈빛이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전달되는 순간에 조금 제가 철이 든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봐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기다리시고 이제는 몸을 빌어서 이제 육신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의 오순절 때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생명이 참으로써 우리의 창조를 완성해 가고자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저는 일도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 다닐 때는. 예수님을 믿었던 12 제자들마저도 3년 동안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맨 실수투성이에요. 베드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먹고 누가 하늘나라 가면 더 높냐라고 서로 자기 자의식 자랑하고 다 그랬던 친구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보이사를 너에게 보낼 테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가야 보혜사를 보낼 수가 있고 보혜사가 와야만 너희들이 온전해진다. 성령을 받은 후에 12제자들의 삶은 완전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주님을 위해 내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속생명을 채우신 거예요. 속생명. 그러니까 우리 창조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겉사람 안에, 내 신앙의 겉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깥에서 겉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속생명으로 내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안이 열려야 돼요. 안이. 이 안의 세계가 안 열리기 때문에 밖과 안의 균형,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아직도 허덕거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한 말씀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불신자들 봐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겉사람으로만 삽니다. 겉사람으로 살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향방도 모르고 계속 밖을 향해서 겉사람은 점점 커지는데 내 속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허를 느껴요. 고독을 느낍니다. 뭐가 헷갈려요. 멀리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공허 덩어리였습니다. 공허가 뼈에 사무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공허해서 왜 멀리 사는지, 멀리서 돈을 버는지, 왜 직장을 다니는지부터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다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 공허가 메꿔지더라고요. 그 상처나는 제 10년 가운데 살이 돋아나면서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뭐지? 뭔지는 모르는데 좋아지고 있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근데 제 영혼 안에 아는 세계가 텅 비어있는 걸 느껴요. 온통 바깥을 위한 욕망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움직이는데 채워지지 않아. 하나도 안 채워집니다. 왜 내 이런 환경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이유라도 알고 내가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배워가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의 감화를 받으니까 제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어떤 원리인지를 정확히 알지만 당시에는 뭔지 모르는데 교회 가니까 편안하네? 그냥 교회를 왔어요, 그냥. 근데 하나씩 제 영혼이 안에 속사람이 살아나고 있었던 걸 지금은 이제 이렇게 느낍니다. 중요한 거는 바깥이 아니에요. 바깥이 아니고 속생명인 이 안이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들여서 속생명이 성장하셔야 돼요. 속사람이. 다 껍질로 살고 있어요. 껍질. 빈 껍데기라니까요. 근데 그 빈 껍데기가 점점 이 사람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겉사람이 많이 성장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적인 이 싸움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속사람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한 말씀 더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겉사람과 이 속사람이라는 겉생명과 속생명의 균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속사람이 생겨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서 움직이는 어떤 움직임이 포착하여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때 아는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엄마가 바깥에서 많이 움직이는 거를 아이는 그 엄마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나를 가장 채워주는 존재니까. 누군가가 친구다든지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포착해서 그 사람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나를 위해서 많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움직이는 객체적인 실체가 있어야만 안이 열리게 해놓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냥 안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안 돌아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객관적인 어떤 실체로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그 객체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실 만큼 나를 품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을 보여준데도 그것이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워낙 겉사랑으로만 사니까. 얘기가 뭐가냐면 엄마가 쥐를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빠져갖고 쥐를 건져내는데도 왜 엄마 물속에 죽는데? 누가 죽으라 했까니? 이렇게 말한 거 똑같아요. 왜 엄마 나 밥 안 주고 죽어본데? 얘기가 엄마가 죽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된 아이가 그랬다면 얼마나 가슴으로 그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겉사람이라는 이 껍데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얼마나 대가를 치는데도 얘한테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이 아무 느낌이 없다면 얘는 철부지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어린 거예요. 물론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애기야 애기. 지밖에 모르는 아직도. 맨 지 안에 밥그릇에 밥알이 뭐고 반찬이 어쩌고 맨 지 몸에 오늘 뭐 사야 되고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한 번도 엄마의 마음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속 깊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신앙생활을 꼭 애기처럼 해요. 내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커가면서 주님 이제 제가 주님 마음을 읽습니다. 제가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조금씩 성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나밖에 모르고 계속 육체를 신고 있잖아요. 계속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계속 육체를 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두는 게 뭐냐면 자아만 세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종교 자아로 막 내가 뭐 신앙심이 좋은 것 같고 내가 막 영적인 사람인 것 같고 착각을 하고 전혀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하게 낮아지셔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는 통로는 뭐냐면 회개할 때만 나를 낮출 때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근데 너무 높아져 있어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너무 종교 자아로 쓰레기로 나를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안 열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밖과 안이 균형을 이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나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환경을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준 마당에 지금 내 환경에 이렇게 어려움을 줄 이유가 없으세요. 그 어려움을 줄 때는 내가 하도 싸가지가 없으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네 꼴을 보라고 너를 좀 보라고 그 환경을 주신 건데 그 환경에다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자기를 못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래서 환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환경 그 어떤 환경도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 자신의 목숨을 취해가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간다 한들 아버지의 주권하에서 일어난 일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주실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밖의 것을 포착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밖의 것을 사랑으로 포착하는 믿음을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노드십이 형성이 안 돼 있어. 맨 선악과만 따먹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나한테 이런 일하고. 맨 탓하고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아직도 징징거리면서 애기들처럼 막 발을 치면서 나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애들처럼 아직도 내 영혼 안 채워준다고 나 필요한 거 안 채워준다고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리는 그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도 못하고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애기처럼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너무 개념이 없어서 미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속 깊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적도 없고 영혼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한 적도 없고 온통 나밖에 모르는 그러면서도 회개가 되지 않고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목에 힘주고 있고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겉으로만 살아가지고
속이 하나도 안 열려가지고 저밖에 모르고 아직도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게 뭐예요? 겉사람 잘 되도록 내 위신, 내 체면, 내가 갖고 있는 내 포지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 관리나 하고 전혀 내 속생명에서는 주님께 예배도 찬양도 영광도 돌리지 않는 감사도 없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연락도 되지 않는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고 그게 신앙입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속생명인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나는 진짜로 사랑하는지 그 주님에게 빚진 마음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제 인생 제가 주님 잘 감당하면서 잘 살아갈게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온통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항상 나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옆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지도 않고 온통 나밖에 없는 이게 겉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속생명이 아직 안 열린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면요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죄송해.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게 너무너무 죄송해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세요.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도 봐보세요. 짐승들은 연어가 올라오면 물가에서 곰이 막 그 싱싱한 연어를 회도 안 치고 바로 막 잡아먹습니다. 그 곰이 그렇게 잡아먹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를 몰라요. 본능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입혀주고 계신지 몰라요. 만물이라는 거 봐보세요. 이렇게 눈이 오고 모든 과일이 열리고 짐승들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을 못 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게 부어질 때 그 모든 게 사랑으로 그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바깥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뭔 놈의 목사님은 사랑이라 그래. 난 너무 인생이 힘든데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힘들잖아. 자기 불평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서 움직인 그 사랑을 포착하여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때 이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는 이 속이 텅 비어 있어. 공허해. 그 말은 그 사랑이 못 들어왔다는 거야. 그걸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저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른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가 뭔데 주님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저 같은 것을, 저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주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 주님 그 사랑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게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저 감당이 안 되는데 왜 주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고. 근데 그 사랑이 안 느껴지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계속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속생명을 채우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애기가 엄마가 지금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도 지 입맛에 맞는 지밖에 몰라. 얼마나 이기적인 몰라요. 그렇게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엄마 죽는 거 상관없이 지 입에 엄마 오늘 저녁에 밥 나 뭐 해줘?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엄마의 마음을 한 번도 읽어낸 적이 없어요. 철없는 애기처럼.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깊이 들어와야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 맞춤형이지 집단적인 게 아닙니다. 다 각자의 삶이 다르잖아요.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이 옆 사람하고 똑같다면 그는 집단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지만 나하고 똑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섬세하게. 근데 나는 내 눈에는 아직도 내 욕망으로 겉사람으로만 사니까 엄마한테 불평하는 애기처럼 엄마 나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줘? 엄마 나 칼 갖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엄마 나한테 왜 칼을 뺏어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엄마의 깊은 마음을 읽어내고 엄마 알았어요 제가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이렇게 순종할 때 바깥에서 움직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한 말씀 봐보겠습니다.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내가 되려고 하면 겉사람인 내 몸 안에 속사람이 성령이 들어와서 내 존재 의미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바깥에서 계속해서 허수아비처럼 껍질만 움직이면서 공허하냐면 성령이 내게 들어와야만 내 삶의 존재 의미와 내 삶의 가치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신 소명과 모든 것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자기를 부르심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확인되려고 하면 속생명이 있어야 돼요. 바깥에서 겉사람을 계속 키우시면 그건 지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공허해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교만해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잘못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사다리를 잘못된 곳에 이렇게 대내놓고 올라가면 더 멀리 가는 것처럼. 근데요,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듣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아가 들려요. 하나님 그러셨구나.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내가 길을 벗어났는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주님은 관심이 내 것이 잘 되는 게 일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지. 안이 잘 되셔야 돼요. 범사가 잘 되고 안이 잘 될 때 바깥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이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서 안과 밖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 균형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봐보세요. 바깥에 있는 것을 해석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걸 로드십, 절대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랑을 바깥으로 표현할 때 균형이 맞아요.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리 되라는 게 계속해서 남을 향해 움직여야 돼요. 다른 사람, 교회에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구조를 따라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이 바깥으로 향하는 밸런스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움직이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안으로 포착해서 받아들이면 눈물이 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도 사랑이구나. 난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왜 허락하시냐고 너무 힘든데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 알고 보니까 사랑이었어. 내가 너무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려는데 그냥 좋은 것만 계속 주면 주님을 못 만나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매 맞는다. 엄마가 맴매 때린 거 똑같아요. 이놈 맴매 이런 거 똑같아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석하게 될 때 그 환경이 더 이상 힘듦이 안 돼요. 그것을 바깥에 있는 것을 해석하여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그걸 받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알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라고 주는 사랑까지 가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제 몸뚱이에 채울게요. 제가 주님한테 빚진 마음 이제라도 갚는 마음으로 제가 사람들 위해서 주님과 영혼들 위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때 내 안의 세계가 싹 균형이 맞게 돼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안과 밖의 균형 밸런스를 성령 충만의 원리는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내 흥에 겨워가지고 막 기쁘고 눈물 흘리고 막 할렐루야 하고 집에 나가고는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안과 밖이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굉장히 안에 있는 주님이 밖으로 표현돼야 되고 바깥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주님의 주권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맞으면 이 땅에 문제될 게 없어요.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원리예요. 성령 충만의 원리는 안과 밖이 통일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나는 겉사람으로만 인생을 살았구나. 속사람이 너무 없구나. 속사람은 기아 직전이에요. 굶어 죽기 직전. 겉사람은 너무 교만하고 커져 있어. 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계속 어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에는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생육으로만 살았네요. 아직도 내 몸뚱이에 힘주고 아직도 내 자존심 세우고 아직도 내 연민, 내 체면 그런 그 이미지, 마스크, 가면 그런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직 속이 안 열린 거예요. 애기로 사는 거예요. 애기들은요 지 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을 못해요.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게 애기들이에요. 영적으로 애기들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속 깊은 사람은 상대방이 왜 저렇게 힘든지 미리 알고 그 피로를 채웁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영혼을 맡기고 싶어도 옆에다가 사람을 갖다 놔도 관심이 없어요. 정말 주님께 다 돌아다녀 봐도 내가 맡길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내가 맡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성령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구원할 그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향해, 영혼을 향해 헌신하며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첫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많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성경을 통해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게 사랑이에요. 이 땅에 일어난 거 어떤 것도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사랑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속에 내 욕망, 겉사람이 커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칼 갖고 노는 거를 못하게 하니까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칼을 뺏어?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지. 그게 사랑인 줄 알아.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 바깥에 상관이 없다니까요. 안이 열리셔야 돼요. 평생을 애기처럼 사는 사람들은 안이 안 열린 겁니다. 저는 정말 꼭 안을 여셔야 돼요. 이 안이 열리는 방법은 고백과 진실된 진심어리 고백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너무 겉사람으로 살고 있고 회개가 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거를요, 쓰레기들을 다 토해내 보셔요. 내 실체, 내 실존을 하나님 앞에 이 믿음도 없는, 내 일도 없는 이 껍데기로만 살고 있는 내 영혼을 계속 고백해 보세요. 어느 날 눈물이 나요. 죄송하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진실된 고백.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 가운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때 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때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자라날 때 항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주님, 또 제가 이거 힘들다라고 불평하고 있네요. 아버지의 완벽한 섭리이고 만약에 if를 많이 씁니다. if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완벽하게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때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 잎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만나는 순간 하나를 연출하게 해서 하나님은 십수년 전에 뽕나무가 그게 심기게 하시고 그 뽕나무가 자라서 삭개오가 그 공간에 오는 그 환경 하나를 연출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한 장면이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뭐 우연히 뭐 실수로 운이 좋아가고 이런 말들이 나면서 그러면서 신앙은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가 만물을 섭리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연히 행운으로 운이 좋아서 이런 말을 쓰면서 큰 예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완벽한 주님의 주권하에 있음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어찌 제가 여기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찌 입으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 제게 주신 환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만 제가 아직 그걸 받아먹을 만한 속사람이 없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이것도 필요해서 주신 건데 제가 잘 통과시킬게요.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부터 하셔야 돼요. 저는 너무 힘든데 주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안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잘 되는 것은 재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감사해야 돼요. 잘 되면 절대 주님께로 안 돌아와요. 안 되는 걸 감사해야 돼요. 너무 힘든 걸 감사해야 돼요. 그때 할 수 없는 성령이 안을 채우기 시작해요. 겉은 상관이 없어요. 겉은 크고 작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안이. 봐보세요. 밥이 진수성찬이 차려있는데 밥맛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밥맛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진수성찬이 밥기야. 근데요, 김치에다가 깍두기에 밥밖에 없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속생명이 차오르면 너무 감사해요.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숨 쉬는 게 감사하고 걸어 다니는 게 감사하고 감사 안 할 게 없어요. 근데 너무 욕망이 세져가지고 아무리 부어줘도 애기가 엄마한테 감사할 줄 몰라요.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우리 엄마. 옆에 아저씨는 차가 그랜저인데 왜 엄마는 키코 타고 다니냐고 이거 똑같아요.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현이치를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을 키우시면 안 돼요.
안을 키우셔야 돼요. 안을 키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 운동을 했기 때문에 밖이 커진 겁니다. 말씀 운동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채우는 거예요. 절대 나를 채우시면 안 돼요. 남을 채울수록 내 안이 채워지고 바깥의 겉사람은 죽습니다. 점점 축소가 돼요. 이때 안과 밖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으면 그때부터는 편안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속사람이 아직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속에 속사람이 속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임재가 차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겉사람으로만 이렇게 머리로는 쓰여진 말씀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은 이해하고 있어요. 임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임하는 말씀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바깥에서 움직인 기록된 말씀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인정해야 한다고 머리는 알아. 로드십도 알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길가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과 그게 뭐예요? 바깥과 안이 안 맞고 있잖아요. 분명히 바깥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걸 해독할 수 있는 내 안이 그것이 아니라고 해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임하는 말씀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계속 끌끌거리면서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영적인 길은 정확한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 말씀만 마지막 볼까요? (17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만 유일하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그럴듯하게 나를 채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악간에 세상에서 막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하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죠. 그들이 다 낚이는 겁니다. 그게 다 낚싯밥이에요. 마귀의 낚싯밥입니다. 마귀의 낚싯밥 봐보세요. 선악과 따먹을 때 하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그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것이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 남편 말보다 남편 말은 부담스러워. 그래서 덜컥 먹잖아요. 똑같아요. 낚이는 겁니다. 봐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게 이제 하와에게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갔던 길이 아니라 영적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은 굉장히 답답한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가 느껴지지가 않아. 내가 뭐야? 나는 뭐 부가적인 존재야? 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창조되고 나는 내 영광 같은 거 없어? 내 존재가 안 느껴져요. 너무 재미가 없어. 그리고 계속 자기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그걸 싫어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순종하고 대속하여 구조를 따라 움직이시라고 말을 해도 절대 귀에다가 못 박아불고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근데요, 정말 저는 두려운 게 주님 앞에 내가 내 육체로, 내 빈 몸으로, 내 영혼에, 내 인생 산 것에 대한 저울을 달 때가 옵니다. 하나님, 그 성경에서는 내가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 때 주님 앞에 서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 힘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은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그 판단을 심판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무게를 주님 앞에 저울로 달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힘든지 그 힘든 걸 거두게 돼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힘든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힘든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잖아. 그게 진리예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나는 내 입맛대로 살면서 잘 될 것 같은 착각하고 하늘나라 갈 것 같은 착각하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그렇게 달콤하게 속여놨기 때문에 헷갈리죠. 정확하게 원리대로 힘든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 성령을 따라 심으셔야 돼요.
그 성령을 따라 힘든 게 뭐냐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사랑의 영은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도 남에게 동력을 전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낮아지는 연습, 삶 속에서 계속 주는 연습, 그때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그때 속사람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채워질수록 봐보세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나도 좀 생활비가 빠듯하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 드리면 아깝습니다. 11조 적지 않은 비용이잖아요. 아까워요. 사람들은 에이씨 이번에 안 해 하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내 겉사람은 커진 거고 속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아는 사람은 주님 알겠어요. 제가 주님이 제 인생의 1번입니다 하고 그 힘든 가운데도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그걸 알게 돼요. 겉사람은 그만큼 빠져나가기 때문에 겉과 속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 아닐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형체를 팔아서 의식을 사야 된다. 형체를 팔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해야 된다. 착한 일을 계속 기회를 사셔야 돼요. 기회를 살 때마다 성령이 내게 임재되는데 항상 이기적으로 지가 이익 봐버려요. 딱 힘주고 이익 봐버리고 손에 안 벌려가고. 이게 뭐냐면 겉사람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익을 본 것 같은데 몸에 어찌했을까? 주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진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을 따라 나를 부인하셔야지 절대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생명이 커지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거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날로 새로워지는 원리입니다. 종교는 절대 속사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겉사람만 키우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막 들어줬고, 간증하고 막, 아버님, 이런 거 부앙부앙 하는 것들이 다 겉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부앙부앙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속에 하나도 예수님의 영이 없는데. 이거는 주님 앞에 쓸 때가 와요. 그래서 저는 무서운 게 사람들은 그걸 잘 구별을 못 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며 살았는가. 이거는 거짓말을 못해요. 진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으셨고 그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이 성령과 바깥에 움직이는 내 육체의 겉사람이 밸런스가 맞을 때 그때 우리 온전히 성령 충만하게 되고 모든 보이는 세계가 평안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 모든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 저희가 그를 사랑으로 해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특하게 개인 맞춤형으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데 항상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으세계 주님을 향한 믿음이 1도 없어서 항상 환경에 휘둘리며 살고 있는 저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님 기꺼이 잘 통과시키게 도와주시고 입술을 열어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힘든 중에도 감사하고 모든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